그리고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1절과 2절, 34절과 35절. 그리고 제가 다 읽고 나서도요, 여호수아를 덧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몇 군데를 더 찾아볼 테니까요, 성경책을 덧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줄지니라 하시니. 34절과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 구절이 중요하지 않는 성경 구절은 없겠지만 오늘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은 사실 7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같은 내용이 있어요. 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디를 침략했죠? 아이성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패했어요. 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준 본문을 보면 7장과 같은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내용이 있죠. 7장에서는 전쟁에서 졌다면 8장에서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죠? 그 다른 내용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8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 목사님 궁금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유, 요것만 편집해서 요것만 녹음돼서 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다 그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좀 복습을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기를 담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누구예요? 가나안의 어떤 적들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나안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뭐가 없을 거예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고도 약속을 하지만 조건부 약속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부가 붙어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제가 6절에서 8절을 읽을 때 어떤 조건부가 붙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찾아보면서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건부가 붙어있는지. 자,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주겠다는 거예요. 7절부터 읽어보면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단어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또 강조해요. 그리하면. 그죠? 이게 뭐예요?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형통하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의 문명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하겠다, 평탄하겠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 자의적인 해석하면 안 돼요. 뭐 이게 형통한다 그러니까 또 뭐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거 형통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형통은 뭘까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고는 형통이요 평탄입니다. 근데 이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그리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어떤 조건부가 붙어 있냐면 순종이라는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한 내가 너에게 형통을 줄 거고 평탄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 역으로 얘기해도 말이 되죠. 그럼 너가 순종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형통의 반대가 되겠죠. 고생, 고난, 가나안을 차지 못할 수도 있고 너가 전쟁에 나가서도 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 본문의 약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잠깐만 좀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라는 책은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사실 이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중요하지 않는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집니다. 왜?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은 그대로 다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는 것, 전쟁, 가나안을 정복,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초점을 갖고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하면 형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껏 여러분들이 1장과 8장의 내용, 8장을 이해하고 기억하면 이 언약에 의해서,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고 지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요단강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대장을 만나죠. 그죠? 기억나시죠?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 이 군대대장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명령을 하죠. 전쟁 전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할 거를 요구하냐면 예배하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러 갈 때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통하고 우리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명령을 했어요. 몇 바퀴 돌라 그랬죠? 6바퀴 돌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들은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대로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함락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패러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은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으로 함락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들은 대패합니다. 이 패런을 보셔야 돼요. 끊임없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고 있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에게 저주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자를 잡아서 뭐라 그랬어요? 제하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죠. 아간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어질 수 있어요? 안 이어져요?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뭘 또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아이성을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약속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율법을 지킨 것, 내 명령을 지킨 것. 그리고 제가 8장 다 읽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8장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8장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건 결과는 끝난 거예요. 예. 이기는 걸로 본문이 끝납니다. 이겨요. 자, 그러면서 저는 그 이기는 그 어떤 전쟁하고 있는 모습은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내용만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34절과 3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34절과 35절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1장과 8장의 내용을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있냐면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하고 있는 내용.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무슨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자, 34절. 자, 제가 성경 덮지 말라고 그랬죠? 8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자, 그 후는 뭐예요? 아이성을 침략하고 이긴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뭘 낭독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지 않다면 저주하고 있는 내용을 낭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이 언약의 관계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언약과 순종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과 순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접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자, 8장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축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오케이. 근데 뭐 해야 돼요? 앞으로도 잘해야 돼요. 앞으로 조금만 못하면 다시 침략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앞에 적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포인트는 지금 가나안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들에게 접한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전 인류의 문제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나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표본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삼아본 적이 언제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들 한번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하나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어떤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면 기도 제목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통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순종의 문제를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여,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저 이런 기도 제목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면, 자, 이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내는 수많은 기도 제목의 어떤 특징들은 결국에는 이 땅의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지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문제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합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해결됐다고 쳐요. 근데 이 순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한 80년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순종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이 순종의 문제 해결 못하면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 순종했냐? 너 내 율법 지켰냐?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요. 자, 언약과 순종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한 단계를 더 내려가면 뭘 이해하게 되냐면요.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데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어깁니다. 우리가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잘해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데 어떤 식으로 어기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내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신들도 무진장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 제목 남을 때가 아니에요. 일단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혹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이 율법을 지켜줄 사람은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깨달은다면 정말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갖고 있는 우리의 심각성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심각성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 아이왕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8장 29절을 보면 아이왕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소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아이왕을 죽이면 그냥 죽이고 어디에 버리면 그냥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묻기 전에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치죠. 무슨 단계를 거쳐요? 이 아이왕을 어떻게 죽여요? 나무에 달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이왕이 나무에 달려 죽일 수 있지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뭐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나무에서 누가 달려 죽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뭐 앞뒤옆 다 생각 안 하고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면 그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저렇게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왕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왕은 뭘 상징하냐면 저주를 받고 죽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표본이 된다는 것처럼 이 아이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아이왕이 나라고 봐야 돼요. 나. 이거 못 보면 복음은 재미없게 됩니다. 재미없어져요. 복음.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왕이라는 것이 직시될 때 복음이 그제서 즐거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주받고 있는 아이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나는 또 구절을 적고 있는데요. 자, 30절 한번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 산이 하나 나와요. 근데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30절을 보면 그때도 아까 그때요. 다 전쟁에서 끝난 상태예요. 자, 아이왕도 다 죽은 상태고 나무에 다 맨 상태고 죽은 상태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이라고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에발산이 도대체 뭔 산일까? 그랬을 때 이제 흥미로운 산이에요. 자, 신명기를 볼게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이 에발산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지금 그러니까는 신명기 뭐 예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럴 때 너는 그림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림심 산이 이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8장에 그 부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자 들이실 때 너는 그림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 산에서 뭘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산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마치 아이왕이 그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에벨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상징하는 건 바로 저주받은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저주받은 산에서 여호수아가 뭘 해요? 저주받은 산으로 그냥 냅두지 않죠. 그 저주받은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화목의 제사. 하나님과 어떤 저주의 관계가 끊길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저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저주받는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저주받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당연히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제가 주보를 또 참고하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아이왕이 받아야 할 저주, 에벨산이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그죠? 저주를 받은 바 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뭐 했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이니실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무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즐기기 위해서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저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와닿아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감사드려요. 자, 제가 왜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요. 우리는요, 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일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들 불평 분만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문제가 죄송합니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녀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복된 소식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무슨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돈의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위로받으려면 뭐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줘요? 론 해줘야지.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야 내가 가장 큰 위로를 받겠어요? 돈 문제 해결해야 가장 큰 위로 받는 거고 내가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야 내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요? 자녀 문제 해결해줘야 가장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제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뭐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케이 알았어 그래 예수 십자가에 죽어 알겠어 근데 돈 문제 해결해줘. 이러니까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초점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도 바꿔야 되지만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초점도 바꿔야 돼요. 문제의 초점은 뭐였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심각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봐야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한 거야?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주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알 때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이 나올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과 함께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해서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그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도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켜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축복이 누구께 돼요? 내게 돼요. 내게. 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못 지키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 자리에 서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바뀐다는 의미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땅의 문제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셔야 돼요. 왜 이거 기도 제목을 내야 되냐면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해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한 건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인간은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어떤지 알아요? 굉장히 또 harsh해요. 같은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은 나쁜 놈 되고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 관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정당하게 잘해요. 너무 정당하게 잘해요. 너무너무 정당하게 잘하고 잔꾀를 잘 부려요. 우리가 띠똥차게 돌아갑니다. 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는요 엄청나게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 본성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그죠?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진리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세요. 그 모르는 그 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자, 그렇게 죄를 깨달을 때만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정말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죄의 심각성이 별거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작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복음의 심각성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나 깨닫고 그거를 얼마나 느끼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도 함께 간다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호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믿는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겐 지금도 필요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 짓는 거에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회개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자.